열왕기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20절부터 23절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4장 전체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어휴, 아멘. 대단하게 먹습니다. 그죠? 오늘은 열왕기상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좀 넘어갈 거는 빨리 좀 넘어가고요. 또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4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볼 부분이 1절부터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런 내각 관료들과 12 지방 행정구역과 또 그 관장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조직을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또 뭡니까? 이 12개의 체제를 12지파와는 다르게요. 12개의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이제 20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번성했고 평화를 누렸다라는 부분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된지 알죠? 그죠? 또 세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지혜와 명성 그리고 활발한 저작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전체는 이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 통치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이라 그랬죠. 솔로몬 왕의 내각 관료들과 12지방 행정구역과 그 관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잘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 끝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이때만 해도 이제 뭡니까?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시대로 가다 보니까 중앙관료 정치나 세금 체제, 궁정 생활이 좀 미숙했고요. 아주 단순한 형태를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왕정 체제 중심으로 좀 발전했고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체계화했었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고 국경을 넓히고 조공을 거두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숱한 피를 흘려서 일으켜 놓은 거대한 왕국을 순순히 이어받았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왕국이 아주 결속력 있게 하나의 어떤 이렇게 결합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가 바로 그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외교, 세제 이 조직들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이게 이 중앙 집중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아주 잘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통일왕국의 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 때가 가장 어찌 보면요 큰 응답을 받아 누렸던 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각이 나와요. 체계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 또 뭐 제사장 비슷한 단어도 그 대신으로 한번 나오는데요. 그는 여기서는 좀 제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이제 국내 대신 감독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군사령관이 좀 아주 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솔로몬 때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부분보다는 다른 신앙과 관계되어 있거나 평화시대에 관계된 부분이 주로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12지파의 그 행정을 좀 버리고 12행정구역과 그 관장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어떤 그런 이 얘들을 좀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12 어떤 관장으로 딱 만들어서 다 통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또 조세를 거두기도 좋게끔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왕궁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게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볼 게 없어서 특징 몇 가지만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부터 28절이 조금 볼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번성했고 평화를 누렸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항상 보면 유다를 구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포로로 이제 갈 때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는데도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번영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절에는 영토가 나와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블레셋까지 그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통치했고 조공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좀 꽤 거대 왕국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나죠. 살아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주 강대국이 되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실이 하루 먹는 양이 나와요. 이게 뭐 엄청난, 그 시대를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뭐 가는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고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그때에 하루에 이 많은 양들이 그 솔로몬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평화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윗 때부터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평안히 살았다라고 나오는데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에 4만,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일 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는 다 이렇게 각 12관장이 다 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 부분입니다. 지금 정리를 참 잘했죠. 이 솔로몬 왕 때 이 정도였다라고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 영화가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게 되는 육신적인 복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좀 안 주셔도 되는데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향이 조금만 육신적인 것을 가지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29절부터 3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지혜와 명성 그리고 활발한 저작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9,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도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에는요, 솔로몬 왕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시대의 지혜자를 대표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조금 이럴 거라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예스라 사람 에단, 또 마울의 아들 헤만, 갈굴과 다르다, 요 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또 32절부터 34절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3,000편을 지었고요. 시를 1,005편을 지었고요. 식물들에 대한 또
짐승들에 대한, 새에 대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백과사전을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자신의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가게끔 해서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는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 근데 이게 우리도 나도 그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냐니까 제가 조금 사역이 되는 것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 이 말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하면 막 욥처럼 막 자식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이렇게 될까지 저도 가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은혜를 내가 맛보는 게 가장 최고인데 나도 모르게 육신을 가지니까 육신적인 것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냥 빛으로, 빛 대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빛이 가장 내 차게 쌓이고 또 그 빛과 소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우리가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부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응답받는, 그래서 이 4장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버리니까 이 시대 때 받았던 이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 때 받았던 이 엄청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더 주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정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정말 대단함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있어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진짜 참 만족을 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도록 지켜주시고 빛으로 충만하며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